6월 18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가를 함께 부를 텐데 슬픈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에 다 슬픔이 있는데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송가의 가사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기쁨인 것이죠.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슬픔을 안고 살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길이 다 있지만 그 인생길 가운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의 소망이시고 기쁨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사모하겠습니다. 그 주님께 다시금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나의 삶이 삐뚤어지지는 않았는지, 어긋나진 않았는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주와 동행하고 있는지, 기쁨은 있는지, 소망은 있는지 이 시간 주 앞에 돌아보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험한 길을 가는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가운데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슬픔이 많은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십시오.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을 오롯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진 않았는지 어긋나진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 삶에 실감나게 해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실감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다른 곳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예배에 나아가는 지금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죄들을 쌓았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쉽고 빠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전 세계가 전쟁과 재해, 여러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 있으므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파괴와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갈라지고 깨어진 틈 사이에 서서 화평케 하는 우리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 재정비 시간을 가진 뒤 다시 국내 전도 여행에 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차는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선교팀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국내 전도 여행과 남은 안식년의 시간들을 통해 담임 목사님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드림향상교회 2기 사역이 든든히 서나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며 교회를 섬기고 계신 교역자분들과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기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비전위원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드림향상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와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잘 깨닫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모든 목장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며 회복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임충만 목사님께서 제2계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소서. 십계명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자들로 거듭나게 하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십계명의 제2계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총 10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웃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계명들이 다 다른 계명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한 명령에 다 서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에서 4계명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결국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 지난주에 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다라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심을 지난주에 배웠고,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1계명이었고요. 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계명은 예배의 방법,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3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바로 예배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리고 마지막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예배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가 이 4계명인 것이죠. 오늘 제2계명은 언뜻 지난주 1계명과 반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제2계명도 1계명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며,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은 1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 예배의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어떠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주제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1계명을 통해 알았다면, 이제는 그분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2계명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에 관한 대상에 관한 이 참된 기독교와 이방 종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 모든 이방 종교는 다신교를 숭배하였고, 참된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예배 방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 다른 모든 종교는 형상을 통해서 신을 숭배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형상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우 신전 안에 수많은 형태의 우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2계명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우리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 이신론자들은 이 시계공, 시계 만드는 사람과 이 시계에 비유합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독립적인 세상의 창조주로는 간주하지만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그 세상에 간섭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견해가 바로 이신론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이 세상의 일들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서 놔두면 시계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원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나의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법의 테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대리 통치권자로 아담을 세워주셨지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 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방법을 더 신뢰함으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물속에 있는 것, 그 피조물의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그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에 가서 절하고 섬기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을 하지 말라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결국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지 못한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다른 신의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것에 절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은 신들을 형상화시켜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웠던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태양의 모양을 한 신, 창조의 신이 있었고 또 새의 모양을 한 신도 있었고 이 블레셋의 이 바알 신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곤 신은 어떻습니까? 이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지 말라라고 금지시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떤 형상도 없으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2계명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여 섬기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역대상에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였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형상처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치고 있자 장로들과 이 제사장들이 상당히 황당한 방법, 이상한 방법을 하나 고안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이것을 앞장세워서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 요단강에 건너 여리고 성을 들어갔을 때 그때 제일 앞장서서 세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언약궤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를 기억하며 이들이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을 때는 누구의 명령이 있었습니까? 그 언약궤를 앞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패했습니다.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만 믿고 갔다가 결국 전쟁에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3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죽고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 제사장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 결국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긴 하지만 언약궤를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96문에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1계명이 첫 번째 것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계명으로 다른 신의 우상이나 형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다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제2계명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섬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제2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 안에는 긍정적인 명령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도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계명만 잘 지킨다고 제1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제2계명을 잘 지킬 때야 1계명 역시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나누어진 계명들이 아니라 서로 어떻습니까? 다 연관되어 있는 계명들입니다. 10계명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성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그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오늘은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제2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무한하실 수도 없고 영원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하는 순간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그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하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제2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나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무는 없을 무, 소는 무엇입니까? 곧 장소라는 뜻이고요. 부재는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럼 무소부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곳에도 있지 않음이 없다. 즉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형상하는 순간 하나님을 땅에, 우리의 형상의 제한에서 가둬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형상을 통해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가둘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뜻과는 정반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비의존성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이, 또 사사기 17장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존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해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만을 만져보고 오해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일부만 가지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형상을 갖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따라갔다가
산 거의 꼭대기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세 혼자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끝까지 올라갔을 때 검은 구름이 그 뒤를 덮었고 그 구름 속에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는데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천막에 들어가 하룻밤을 잤습니다. 내일쯤이면 모세가 오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음 날이 돼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언제 내려올 것인가? 일주일이 지나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혹시 사고 난 것이 아닐까? 일주일이 지났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해 가야 하고 이 광야를 버티며 나아가야 하는데 모세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모세가 직접 대화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집트에 있던 때에 신은 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암소나 황소 모양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신들에게 무릎 꿇며 절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그들은 겁이 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볼 수 있는 신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가 직접 제사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아론을 찾아가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실 아론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아론 자신도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였던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당장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리를 가지고 녹여서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 세우며 아론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제일 첫 주에 배웠던 십계명 서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가 자신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 모양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알려주던 모세가 없어지자
이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데 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볼 수 있는 형상,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왕이면 금빛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귀한 금들을 바치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낌없이 바치는 물질의 헌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김에 제단도 하나 만들어 쌌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공포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위한 특별한 날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더니 이제는 절기까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절기와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것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것에 그들 자신들은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눈으로 보이니, 하나님의 형상이 눈으로 보이니 너무나도 즐겁고 기뻤던 것입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이들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서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익숙한 송아지 모양의 형상의 신이라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속성, 영이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이 금송아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가 영이 될 수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스스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금을 붙여다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며 통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불렀지만 여러분, 금송아지는 절대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금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열심히 금을 들이며 모아서 형상을 만들고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금덩어리에게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죄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금송아지를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양이나 형상으로 만들어 그들이 절하고 섬기는 것을 과연 기뻐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내려가라 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부패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썩었다는 말입니다. 원어의 뜻은 사악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 바로 부패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함께 망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 앞에서 사악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이 부패하도다라는 단어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심각한 죄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어떻게 간주하고 계십니까? 제2계명을 보면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죠. 하나님,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이렇게 우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잘 섬기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니 하나님,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죄를 지었다니요. 너무나 심각하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해 하면서 나의 말을 어겼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1계명을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가리켜 그들이 무엇이라고 아까 고백했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들이 처음 요청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분명하게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해버리면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됩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같이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므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낮추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인 우리를 가리켜 개미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를 가리켜 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뱀이나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시겠습니까?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묘사할 수 있는 신상이나 형상, 그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천한 피조물로부터 가장 고상한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떠한 종류의 피조물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결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은 피조물다워야 합니다. 피조물 스스로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피조물답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며 분명히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무리 내 뜻이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는 행동이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예배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자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처럼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피조물로 낮추어 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의 방법, 두 번째로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방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2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마음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형상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 이 기도 제목들은 기도 한 가지 제목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만든 우상들,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 헛된 것들 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을 형상하여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가지지 않은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어떠한 형상이로든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금하셨지만 자신을 형상화하며 섬기는 것을 결코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대로 믿으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만든 형상으로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마치 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을 구원한 신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어긴 백성들을 향하여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썩어버린 큰 생각들, 사악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늘 깨워주셔서 이러한 죄에서 돌이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열정과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형상함으로 만물의 창조주여 통치자 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낮추는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니라면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고 온전히 주의 뜻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무너뜨리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계명을 어김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는 일을 행치 않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 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드림향상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6월 20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23일 월요일까지 3박 4일간의 총 19명이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그 땅에서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날씨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도록 이 고백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목장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선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언어로 번역되지 못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세계 78억 인구 중에 약 17,000여 개의 종족이 있는데 이들의 복음화율이 아직도 2%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약 7,400여 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종족들, 소수의 종족들을 통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잘 번역되고 또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고배 단기 선교팀과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배 단기 선교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1명의 팀원들을 모으시고 일본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팀이 그 땅에서 하나님 여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서툰 일본어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이영미 선교사님 붙드시고 하나님 고백 그리스도 교회가 그 땅에서 영혼 구원하여 쓰임받는 날마다 주님의 교회에 사용되는 그런 기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선교팀들 3박 4일간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사고 없이 복음의 사역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일본 땅에서 보고 듣고 행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9명의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각 한 사람이 선교사로서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하며 돌아갈 때 이 선교를 향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림영상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는 해외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요건들 힘들고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직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본받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귀한 열매들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로 후원하며 힘쓰며 나아갈 때 선교사님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그 사역마다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가 교회 돕고 있는 농어촌 미자리 교회들 있습니다. 개척교회들, 주님교회, 국내 교회들 위해 하나님 이 목숨회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서 복음 전할 때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대국민국 땅에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선교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드림양산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교회들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워주신 선교부장과 각 목장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곳곳에 장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번역하는 사업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 열방에 약 7천 종족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위에 이곳에 전 세계에 쉬지 말고 하나님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 해나갈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 이 일을 감당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많은 열매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장한현 집사님 2차 항암 치료 중인데 견딜 수 있도록 항암 부작용으로 오심과 구토가 심한데 속히 이 모든 과정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민영 자매님 삼성의료원에 입원 중입니다. 원래 항암 받으셔야 되는데 기력이 회복되지 못하여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 전체 기력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상우 형제님과 박태근 장로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 곳에 있는 아픈 성도들, 또 마음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자유롭게 목장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늘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힘든 상황 가운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장한영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2차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심과 구토가 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집사님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민영 자매님 하나님 유방암 수술 후에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체력이 되지 못하여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체력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 함께 하시고 치료하는 과정들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체력이 돌아오고 기력이 회복되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먹는 것들, 모든 쉬는 것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식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옆에 계속 기도하는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박성 형제님 계속해서 신장 수치 높게 나오는데 하나님 신장 수치가 낮게 나와 투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기간 치료하는 가운데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태근 장로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걷는 재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장로님 마음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로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한 고민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옵시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삶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